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맹자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고 말하며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이와 반대로 순자는 아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다고 말하며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보호자 없는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혼자 거센 파도와 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아이가 점점 바닷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순간 빠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본 우리들은 당연히 그 아이를 거센 파도가 치는 물가로부터 데려 나올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인간은 본래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진단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끔찍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의 노예 속에서 갇혀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보신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인으로서 아무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 바로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가 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죄를 이기셨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4장 말씀을 통해 칭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은혜를 가장 값지게 여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눈앞에 변화되어지는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심을 알 수 있는데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을까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 곧 상속자를 주실 것과 그 아기를 통해 자신에게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될 수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 현재의 삶과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라고 감히 하나님께 묻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아들을 통해 수많은 땅과 후손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지금의 현실에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말씀이 조금도 내 삶을 선한 쪽으로, 기쁨과 감사 쪽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삶에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계십니까? 처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땅과 민족과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복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 멀었다는 것입니다. 민족 형성에 대한 약속은 이미 사례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었고요. 땅이요?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이 아브라함 주위에는 불화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카와의 이별, 타 민족과의 싸움, 부인과 하녀의 갈등, 조카에게 임한 참사, 사람이 미모 때문에 당할 뻔한 봉변 등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본토 직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모든 안정된 보장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 스스로 죽음과 위협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가운데서도 그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믿음의 눈을 들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이고 이해되지 않는 시험일지라도 그는 믿었습니다. 실제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삭 대신 미리 양을 준비하심으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에게 더 이상의 테스트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지금의 현실이 약속과 거리가 멀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리하여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벽이, 그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끝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귀하신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천군 천사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제목들 주님 하시지요.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